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일교차가 굉장히 또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잡히시나요? 아직도 좀 모호하신가요? 사실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개념을 축복이나 아니면 형통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 나한테 잘된 일이어야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 수혜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는 사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주 나쁜 부모, 아주 못된 부모, 나쁜 부모가 아니라면 자신이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지고 돌보려는 그런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어버이의 은혜. 5월달이 한참 지나서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어버이의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도 살아갈 힘이 버겁고 그래서 자식에게 원하는 만큼 주고 싶어도 그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들에 이렇게 비해서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모에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막무가내로 따지거나 한다면 그게 바른 태도일까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효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수저 부모의 은혜가 흙수저 부모의 은혜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일까요? 어떤 자식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어려서부터 좋은 옷 입고 넓은 저택 같은 집에서 영양가 높은 음식 먹으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부모는 그 가진 것이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헌신이 덜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은혜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수혜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 부모님의 은혜도 따질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죠.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많냐.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은혜는 결코 그걸 비교하고 따질 수 없는 그 자녀된 입장에서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평생 미안해하고 송구해야 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닌 개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고쳐주시지를 않아요. 이 육체의 연약함만 사라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 더 큰 일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밑에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의 육체적 고통을 낫게 해주셔야 은혜인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내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은혜 주시지 않냐고 더 이상 떼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밑에 하반절 보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붙잡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더 안 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제가 받은 게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옆에 가까이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받으신 그만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한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뭐 얼마나 그리 대단하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지. 뭐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지. 받고만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이 사춘기의 아이들을 보면 종종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존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원해줘야만 하는 존재.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막 갖고 다니는 거 있으면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사고 싶은 그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이게 몇십만 원 하는 건데도 그냥 사달라고 막 일단 떼를 쓰는 거예요. 안 사주면 삐지고 말도 안 하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런 소리 나오고 왜 그럽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 관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인간 대 인격적인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해서 그걸 충분히 맺는 방법은 사실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 아이들도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할 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성숙한 태도를 이렇게 조금씩 배워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어디 요즘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그렇게 원활히 잘 되는 가정이 쉽지 않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바쁘게 서로 지내다 보면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갖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인 교류를 통한 그런 관계 맺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는 또 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부모를 대할 때도 단순히 그냥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이런 질풍노도의 사춘기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못했고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존재, 하나님께 뭘 받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예전부터 기도해라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외치고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때를 쓰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막 그 과부의 그런 막 강청하는 기도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잘 하는데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류는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인격적으로. 사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눈앞에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한 30일 쉬고 기도 안 한다고 마음 확 닫고 예배도 좀 빠지고 막 그러다가 또 다시 뭐 일이 생기면 또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안 들어주면 서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딱 사춘기 어린아이들 같이 굴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다 뭐 같습니까? 바로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식 같다. 그렇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만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앞에 광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불편한 생활들을 조금만 참고 인내했다면 사실 그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초부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보내시려고 꺼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의 어려움들은 조금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냥 눈앞에 불편함이 생기면 못 참고 막 원망하고 이집트로 다시 우리 왜 꺼내 왔냐, 이집트 때가 낫다 막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 어떤 기분이냐고 하냐면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네가 날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데 무슨 죽은 신을 대하듯이 그냥 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마음대로 대하는 거.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나한테 그렇게만 하면 때를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얘가 나를 부모로 생각을 하긴 하나,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맺어 가다 보면 더 큰 혜택들, 더 큰 좋은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관계 맺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질풍노도의 사춘기 같은 시절을 넘어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그냥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뭘 얼마나 열심히 막 그러면 그걸 갚아내야 합니까?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어떻게 보답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갚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만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나 말고 사랑하는 존재 또 있죠.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대가 없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흘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쓸 권리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연히 이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 다 선교사로 나가야죠. 그렇죠? 다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를 같이 저랑 저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전까지의 모든 그동안의 삶은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관련된 일, 신학 관련된 일, 뭐 이런 걸로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 사역자가 되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바울의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가두어 놓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직도 이걸 뭐 그러면 막 전도를 해라,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를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오히려 막 멱살을 잡고 독촉을 하죠. 이 상황을 나중에 임금이 듣고 알게 돼서 그 탕감받은 거 다 취소해, 다시 갚으라 그래. 이렇게 된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 너무나도 큰 신세를 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생활 속에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게 낫나요? 그거 너무 못하겠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 사람은 그동안 나에게 하도 못되게 굴어서 그런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베풀어 줘야 하나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도 더 낫고 잘 사는데 충분히 살 만한 상황인데 내가 굳이 베풀지 않아도 충분한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셨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자격도 보지 않고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낼 때 왜 그렇게 깐깐한지, 왜 그렇게 인색한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인색하게 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갚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관련된 일, 신앙에 관련된 일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 안에만 있으십니까? 신앙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잘못된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뭐 그리 엄청나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막 땅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땅 끝을 왜 가요? 요 옆에 있는 내 가족한테, 내 이웃들한테. 아직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에요, 사실.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 날 한번 참아주신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참아주신 것 때문에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거, 센 말로 안 하고 한번 부드러운 말로 해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은 자로서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남들한테 지기 싫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한마디 더 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상해서 주변 사람들 다 피곤하게 만들고,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져줄 수 있잖아요.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사랑하는 가족들한테까지도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네. 그런다고 뭐 살림살이 좀 더 나아집니까? 뭐가? 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고 넘어가고 품고 덮어야 일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내가 돼야죠.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먼저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느끼기엔 그렇게 못 느꼈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더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 더 폭력적이야, 더 자기 맘대로야.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넉넉함도 없고 여유도 없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의 반석 위에 서서 누구보다도 넉넉하고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푸근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내가 손해보고 속상하고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그 창피를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서 나도 한번 넘어갈 수 있어야죠. 시편 37편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고 그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만 하려는, 구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며 믿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그런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받은 은혜를 너그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증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